대개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마지막 이제 절차를 이제 밟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진짜 죽었나 죽지 않았나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이제 최종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것을 이제 확인되면은 이제 그 의사를 통하여서 이제 사망 이제 진단서가 이제 발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생명의 마지막 이제 절차를 이제 최종 이제 밟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산다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옛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옛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보면은 옳습니다. 옛 사람은 한마디로 세상 욕심에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옛 사람은 세상의 온갖 죄악에 물든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옛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면은 옳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가? 한 번 죽는 그것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바울은 자기를 일컬어서 나는 날마다 죽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가? 그 이유는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았어요. 즉 옛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주님께로부터 너 정말 죽었구나 영적 사망 진단서를 받아내야 되는데 아직 주님 앞에 내가 정말로 죽었다라고 하는 옛 사람의 영적인 사망 진단서를 아직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갈등하고 예수 믿어도 즐겁지도 않고 예수 믿어도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이것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사망 진단서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미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 중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죽지 못하면요, 천정 하나님의 그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이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천정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아니, 나는 이 아침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정말 내 자신, 내 자아, 이 못된 자, 온갖 죄악으로 얽혀 있는 이 못된 세상 탐욕으로 욕심으로 얽혀 있는 이 자아를 죽여달라고. 나는 죽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은 이후에 바울이 그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새로운 이 피조물의 그 인생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이 같은 죽는 순간, 죽는 이 같은 과정이 없으면은 결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없고 정말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일찍이 참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면은 주님을 뭐 안다고 했지만은 오히려 주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보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 인생, 제 삶이 언제 결정적으로 변화되어졌느냐?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죽이고 복종시켰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되기로 고백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이 없고서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대구에 심호했던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집사님은 대구 범호동 일대에 참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 당시에 뭐 키가 180 되었으니까 얼마나 키도 장대하고 품체도 좋고 주먹도 보통 사람보다 한 2배나 더 클 정도로 뭐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분이었는데 그 범호동 일대 유명 깡패였어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 교회에 어느 장로를 통하고 이분이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참 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또 집사까지 되었어요. 집사까지 되었는데도 끊지 못한 것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막걸리를 끊지 못했어요. 이분은 삼시세끼 식사 때마다 제일 먼저 이제 지나는 과정이 큰 허연 사발에 이제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마시고 나서 식사를 하는 이런 분이었어요. 집사가 되어가지고 막걸리를 끊지 못했어요. 심지어 교회 올 때도 막걸리 먹고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돼가지고 술 냄새를 푹푹 풍기면서 올 정도로 참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그 부인도 뭐 그 부분에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이제 큰 사마리아 부인이 막걸리를 이렇게 가득 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절차를 따라서 이제 막걸리를 마시려고 입을 딱 가도 되는데 갑자기 속이 울컥 거리더라.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상하다 싶어서 혹시 막걸리가 상했나 싶어서 다시 새로운 막걸리를 달라고 해서 두 번째 또 막걸리를 또 이렇게 가득 부어가지고 마시려고 하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막걸리가 산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닌데 입가에 대게만 되면은 울컥거리고 썩은 냄새가 나고 마실 수 없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길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고 진실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날부터 막걸리를 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집사님으로 믿음의 삶을 사셨다. 그분. 제가 오늘 아침에 불현듯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 그 뜻입니다. 이 같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나 자신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죽은 존재다. 나는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깨닫는 것, 이 깨달음의 은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고요, 허물도 많고요. 정말 이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이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지속적으로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당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그렇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돕더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돕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의지대로 자의적으로 십자가를 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죽고 싶다고 죽을 수도 없었어요. 얼마나 그 순간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즉 성령님을 동원하여 예수님이 능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그분을 도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일평생 예수를 믿었어도 한 번도 이 같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여전히 내 마음은 이 세상 탐욕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과 상하는 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장로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성전 안에서의 그 같은 욕심 탐욕으로 온갖 저질적인 짓을 행하면서 전혀 변화 없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이 같은 은혜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아침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과연 십자가가 무엇인지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결단을 갖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리라 믿음의 다짐을 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오늘 우리가 결코 이 같은 은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허락하셔서 우리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령님의 이 풍성한 은혜 속에 십자가 안에서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지는 복된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같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총을 부어달라고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 사망 진단서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묵상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같은 극박하고 절실한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그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뜻을 받들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천사를 동원하여 힘을 주셨듯이 주여, 오늘 우리 역시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죽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고난중한 아버지 진단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자신을 세심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지난날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모습들, 잘못 행하였던 아버지 세상 욕망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살면서도 아버지 내 믿음이 최고였냐 교만하며 자만하며 살았던 우리의 거짓된 모습 십자가 앞에서 낱낱이 오늘도 조명되어지고 밝혀지는 이 아침 되게 하실 때에 감출 수 없는 회개와 통의 자복이 터져나오는 이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옛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고 죽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자랑처럼 나는 죽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